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삼손의 순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여자는 삼손을 자기 민족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팔아넘기고 돈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나야 진정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모습만 보고 좋아하면 사실은 그 상대방에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더라도 사실은 그 상대방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 세 번째 여자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는 자기 민족 블레셋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자기 집에 숨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졸라서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삼손은 3번이나 거짓말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오늘 조릅니다.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왜 3번이나 나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있다면 15절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함께 있고 삼손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삼손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르쳐달라고 날마다 재촉했다고 16절에서 말합니다. 이 재촉했다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괴로움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삼손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 여자를 그 사랑을 마치 우상처럼 구걸하면서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막 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 그 육체의 괴로움, 쾌락 그리고 이번에는 따뜻한 사랑을 갈구하는 이 두 개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도 놓기 싫으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괴로움 중에도 그런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직분을 하면서 수고할 때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핍박 때문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아닌 것 사이에 어디에 내 마음을 다 주어야 되느냐? 그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공부나 직장이나 또 우리 데이트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것만을 계속 추구하는 그 사이에 갈등과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주 구체적인 건 바로 주일에 예배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 양쪽으로 당겨지는 듯한 괴로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으로 택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택하면은 그 내가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걸 잃을 것 같으니까 아까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괴로움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계속 그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이 세상의 것을 얻고 싶어하는 탐욕이 계속 생깁니다. 탐욕에 굴복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복입니다. 아직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등하시고 있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삼손은 이 괴로움을 이제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여자에게 진정을 토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17절은 우리 사역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은 이발칼이 지금 그 여자에게 말해줍니다. 이발칼이 나의 머리에 올라가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실이니 내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되었기 때문이요. 내가 벗어지면 나로부터 내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오. 하나님의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발칼이 면도칼이 그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올라와서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실인의 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덮어주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삼손은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표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표시이고 도장과 같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발칼 삭도로 밀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발칼이나 머리를 민다는 것은 둘 다 이렇게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대머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표시인 머리카락이 없어지면 그냥 벌거벗은 삼손이 드러납니다.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 드러납니다. 삼손은 그걸 말해줍니다.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나의 힘이 다 드러나버리고 나의 발가벗은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힘이 떠나가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실인이요 사사로 만들어 주었는데 삼손은 다른 보통 사람과 되는 것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내 머리를 깎아라고 말해주는 것과 꼭 같습니다. 진심을 드러냈다는 표현이 17, 18절에 3번이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마음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 여자를 사랑해서 마음을 줬자 또 온 마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것 결혼이나 남녀 이성관계나 또 물질이나 다 그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의 중심을 바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하나님께 주는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유혹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온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삼손은 괴로워하며 갈등하다가 결국 온 마음을 그 여자에게 주어버립니다. 이 여자는 자기를 팔아서 돈을 벌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탐욕에 쾌락에 사랑을 얻으려는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행합니다. 여자는 블레셋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손에 돈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자기 무릎에 삼손을 잠들게 합니다. 바보 삼손. 죽을 줄도 모르고 애기처럼 그 여자의 무릎에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없이 지금 단순히 누리는 마음의 평화입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면은 굉장히 안정되게 느껴지지만 사실 죽음을 향한 잠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 안정이나 마음의 평화나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평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함이로다. 천만인이 나와 함께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도 이 바보 같은 삼손은 그냥 한 여자,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에게 꽂혔어. 그냥 그 여자의 마음만 사면 된다 생각하고 진짜 거기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훌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가정기도문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했는데 그건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삼손을 괴롭게 하여 보았습니다. 이 말은 괴롭게 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표시인 머리가 잘리고 여자가 괴롭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쏘갔습니다. 이 괴롭힌다는 것은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가운데서 괴롭힘 당하는 이 백성을 불러내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블레셋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를 구원하기로 한 삼손이 쾌락에 이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힘이 이제 떠납니다. 19절과 20절은 그의 힘이 없어졌다 이렇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로부터 떠났다. 그로부터 떠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두 개 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힘이 그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위로부터 떠났음을 알지 못했다. 삼손의 힘이 떠난 것은 여호와께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위에 있던 머리카락,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의 힘도 떠났습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습니다. 미쳤다는 뜻이 아니고요. 왔다는 뜻이고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삼손의 머리에 면도칼을 올렸는데 이제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삼손을 이제 잡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덮어주심 안에서 구별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두 눈을 빼버립니다. 감옥에 가두어서 삼손은 맷돌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곡식을 떨기 위해서 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존엄성까지 잃어버립니다. 자존감까지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의
더구나 이방 여인의 사랑을 탐심으로 구하면서 그 안에서 평화를 얻고자 했지만, 그걸 통해 자존감을 얻고자 했지만 그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제 23절 하나님께서 그 앞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 구별됨이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냥 이 여자를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기를 구속하고 있다는 것을 벗어버릴 때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얽매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술에 취하는 자유, 원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자유, 주일에도 편히 누워서 쉬거나 공부하거나 놀러가는 자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게으르게 일하는 자유, 내가 가진 시간과 돈을 교회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자유,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에게는 이 자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참 자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그곳을 찾는 이가 많다. 자유의 길 넓은 곳에는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정한 좁은 길, 자유가 없는 길, 그것은 사실은 생명의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종의 멍에를 맵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를 찾아 나가기 때문에 결국 종이 됩니다. 참된 자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참된 자유를 계속 굳게 지키기 위한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내가 아주 열심히 선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구원한다. 그런 짐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짐을 지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참된 자유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마음의 평화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있으니까 육체의 기회, 죄를 지을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참된 자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그 자유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추구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서로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자기의 육체적 쾌락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원하면서 삼손은 갇혔습니다.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2절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니라. 단순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나실 인으로서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삼손도 회개하고 있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마침내 삼손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삼손은 회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죄 지은 후에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장 없애지는 않습니다. 죄의 결과를,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단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을 주십니다. 회개했지만 삼손은 여전히 거기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드리며 모였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찬송합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삼손을 우리에게 주셨다. 삼손 때문에 우상이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여인을 우상처럼 사랑했던 삼손 때문에, 삼손 자기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삼손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아주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스꽝스럽게 됩니다. 경고를 받읍시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다?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보니까 불교나 카톨릭의 한 반밖에 안 되도록 물질적이고 탐욕적이다,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교회나 기독교는 넘어져 버렸습니다. 삼손의 여인,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물질과 이 땅의 세속적인 성공을 하나님을 믿어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렇게 넘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더 모욕하고 자기들의 신을 높입니다. 신이 어디 있냐? 인간은 진화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신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든 개념이다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짐승 취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서커스 단어의 원숭이처럼 되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한다. 이것은 웃음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이 웃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원숭이처럼, 아니면 그렇게 사자 같은 삼손이 우스꽝스럽게 되는 서커스 단어의 사자와 호랑이처럼 우스꽝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의 느낌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에 느낌으로 고민하기보다도 해결이 되는 행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삼손은 그 신전에서, 그들이 모인 신전에서 그들을 위해서 원숭이처럼 재롱을 부리다가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죠. 자기를 잡고 있는 청년에게 부탁합니다. 큰 신전의 가운데에 이 큰 기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데려가 달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28절에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번만 강하게 해주소서. 그들이 뺀 내 두 눈, 그 중에
한 개만큼의 원수라도 갖게 하소서. 근데 이번만한 것은 두 눈 중에 한 개만의 원수라도 갖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소서, 이것은 기억하소서의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무조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맺으신 것, 그걸 언약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신실하게 돌보시는 것, 그것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때에, 이집트로 구원해 주실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삼손은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고, 저를 나시린으로서 능력을 주셨고, 신실하게, 내가 그렇게 쾌락을 추구해서 이리저리 헤맸지만 신실하게 저를 붙들치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삼손은 자기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행한 악한 행동 때문에, 우리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어졌을 때, 우리를 떠났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행한 일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미안해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관계를 붙잡고 나갑니다. 아들과 딸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많은 잘못을 했다 합시다. 자기가 행한 것을 생각하면 부모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그 관계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을 때에 우리의 행동보다는 관계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에게도 너와 나의 관계를 보러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결코 이 입양을 파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내 행동을 보면 도저히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버지 되신 그분께 관계를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죄악을 볼 때 물러서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그리고 나서 관계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기여가 없어서 하면서 삼손은 힘을 주소서, 사명을 다할 힘을 주소서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영혼이 블레셋 사랑과 함께 죽게 되기를, 이거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블레셋 사랑과 함께 죽게 되기를. 이는 정확히 앞쪽에서 들릴라 때문에 그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얻기 위해 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우리도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지 맙시다. 정말 어떻게 이 내 남은 인생이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슬퍼하고 있지 맙시다. 첫 번째, 은혜로운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가서 다시 죄 용서의 은혜, 다시 아들과 딸의 관계를 기뻐하며 기쁨으로 누립시다. 두 번째, 힘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남은 날 얼마 될지 모르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삼손은 두 기둥을 잡고서 밀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에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으로 삼손 안에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시 주십니다. 아무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면 이럴 것이요, 이 땅에서 쾌락과 하나님 없이 성취하려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내가 복종할 때는 영생도 얻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그분의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강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순간 완전 징벌하셨지만 다시 은혜를 주셨어. 그의 머리카락에 자라게 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나시린의 신분을 회복해 주고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평생 했던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고 세상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에서는 믿음의 모범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삼손을 소개합니다. 삼손, 바락 등등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삼손은 그 정도밖에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밖에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에게는 항상 고뇌가 있었고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삼손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계속 기억하면서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때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도망가지 않고 다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채찍을 맞고 있구나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바로 믿음의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기도합시다. 과거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온 마음을 쏟은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때문에 나를 받아들여 주신 것을 다시 마음에 받읍시다. 그리스도를 다시 이 시간 마음에 영접하시고 보혈공로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소서. 과거에 죄악된 날들로서 내 인생을 낭비한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제가 살아가겠사오니 이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제 70이 되었다면 60이 되었다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살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20살이라도 지난 몇 년 동안이 억울하다면 하나님 이제 남은 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죄가 없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를 얼매는 죄를 다 회개하며 벗어버립시다. 소명의 길을 향해 달려갑시다. 그리고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주라는 것은 믿음의 기초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시작은 예수님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도 되시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에 대한 모범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손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고난을 참고 나아갑시다. 죄 때문에 받는 징계,
회개하면서 참고 나아갑시다. 죄가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것도 참고 나아갑시다. 우리는 삼손보다 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다고 합니다. 삼손의 머리가 온몸을 덮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듯이 미소 짓는 들릴라의 죽음의 미소에 현혹되지 맙시다. 믿지 않는 사람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물질의 성공이 들릴라의 죽음의 미소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친구의 우정, 우선 좋아 보이지만 그 대가로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죽음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을 사단은 악용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이 인내했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이기면서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실제 그 마음은 다른 데 준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불쌍해서 여러분에게 재물도 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촛대를 옮긴다고 하십니다.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죽음의 날이 오기 전에 한순간이라도 젊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나아갑시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기면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